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나 또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늘 성령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영광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박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원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2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맨 앞에는 제가 봉독을 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 함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드리고 박종팔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동료가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괴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너그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한 삶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부대끼며 사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각자의 센터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공의의 등불을 높이 걸어주셔서 그 등불이 생명의 높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고 바로 서는 믿음이 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을 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창고에 쌓인 거룩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일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인도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냥 여름에 비가 장마철에 얼마나 많이 쏟아오는지 산골짜기에서부터 그냥 싹 실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름 휴가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뭐 온갖 것을 다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냥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 썩어서 거기에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막 생겨가지고 세상을 모두가 다 코로나보다 더 악한 질병들이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비라는 걸 장마가 있게 하셔서 싹 쓸어 내려가서 깨끗하게 바닷속에 다 품어가지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건 예로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 텔레비도 기독교 텔레비가 5개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조금 뭐 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요 지식으로 머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이단 사이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성령의 사람, 성령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을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다는 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 원죄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저는요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말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원죄. 그 원죄가 뭘까요? 천국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생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 얘기를 많이 해요. 형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이름도 형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형통하려 형자, 숫자는 우리 돌림자니까 물가 숫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형통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복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형통은 뭐냐 하면요, 내가 곁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버린 자식은 말이에요. 버린 자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갈 수 없는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인데, 쓰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쓰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 받은 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악한 부분을 쓰임 받았는데 그 악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지절냈다고 교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하게 쓰임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요새 선거철이 됐는데 어떤 그 정치 구단되는 분이 골프를 칠 때 고개를 들면은 그거는 잘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투표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고개를 들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개를 든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기 포천시에도 말입니다. 별 4개짜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나왔는데 그분은 선거운동을 안 다닌 거예요. 왜냐? 다른 밥상으로 당선된다는 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응? 근데 기잘났다고 나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톤을 높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이크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정확하게 발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톤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평상시 얘기하듯이 조곤조곤 얘기하면요, 이게 방송으로 이 핸드폰 틀으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톤을 높여서 알아듣기 쉽게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밤새도록 전에 말입니다. 11시 철야를 하면요 그 이튿날 6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헌신 예배 부탁을 하면요 3시간 이상 안 주면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도도요 30분 이상 할 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성령님과 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껐다거리 이런 기도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도요 30분 짧게, 요새 얘기하잖아요. 여자 치마가 스커트가 짧고 목회자의 설교가 짧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짧게 해가지고는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도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성가대에 오는요 그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가 없는 교회는요 찬송을 드릴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냥 정말 감정에 폭발되는 그런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오늘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모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오늘 주일인데 말이야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 갈 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세요?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귀한데, 저는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줄 아세요? 짧은 시간에 낱낱이 증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반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조목조목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말씀을 쪽으로 찾아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잘났다고 그러는 게 이단이. 여러분, 지금 무슨 이렇게 이단 정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교회 내에서 말에 지만 잘났다고 주장을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너무 광대하셔서 어떤 사람이 비교하기를 큰 코끼리에 비교해가지고 발만 만지고도 코끼리가 다 안다고요.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안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보여요. 천국 가는 길이.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그랬는데, 옛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186 그래, 186. 근데 지읒이 쌍지읒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원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맞으니까 조수를 생각하지 말고 쫓아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한국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5절은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 읽은 거 써놓은 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행동은 일반인들과 형식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나 그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행동은 일반인들과 형식적인 면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한다 손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을 얻지 못하지만 성도는 그 목표가 손에 잡은 듯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에 따라 달려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성공률이 10%는 고사하고 아니고 1%도 안 돼요. 근데 월급쟁이 하다가 내 사업하려고 뛰어들 나와서 사업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부모 때부터 하나님이 3, 4대가 흘러가야 그 다음에 영육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급쟁이 안 하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짓. 남의 월급쟁이 해야 될 사람이 요새 말입니다, 공무원을 갖다 철가방이라고 그래. 철가방. 그런데 다 팽개치고 나와서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연금을 타먹을 것 갖다가 한 번에 가지고 사업하다가 알거지가 돼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하다가, 식당이 제일 쉬우니까 그냥 부부가 같이 하다가 다 망해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내 후손들이 잘못되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단번하면 내 자식들이 금방 잘 되는 줄 아세요? 3, 4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녀가 복음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바톤 이어받게 무슨 목사의 자녀가 목사하고 되려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의 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야 3, 4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넣었는데 말도 못하게 시고 뚫고 쓰고 말도, 그거를 마셔준 것이 인간에게 흐르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말입니다, 내 후손이, 미국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후손 가운데 3, 4대가 흘러간 사람들이 다 정계 재계에서도 다 손꼽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말입니다, 건설회사 하는데, 여러분,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사업이 좀 조금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다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도 바쁘다고 누구 만나야 되니까 그냥
일부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된 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세상에 이게 요새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내가 지금 신앙이 바로 섰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엉뚱한 소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딱딱 맞는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세상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전국으로 방송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이 강희준 목사님 같이 그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실제 체험한 거, 응? 하나님의 말입니다. 건강을 쳐가지고 그냥 바닥까지 간절한 기도 드려본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간절한 기도, 그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죠. 그러나 질병이 들었을 때 병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 체험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강희준 목사님이 저 바깥에 보이기만 하면 쫓아나가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인간은 100점짜리, 만점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1분 1초 쉽게 따져서 요새 하나하나 1도 어쩌고 1도 틀리지 않게 사시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이 뭔지 아세요? 정직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일치된 게 정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 일치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보고, 이야, 참 저분은 정말 쉽게 따서 일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일도 안 틀리게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말하라.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도 말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설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이가 교회를 못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이걸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그냥 항상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이 허리 때문에 여기 앞에 앉아서 주일날 아침부터 4시까지 가만히 앉아 듣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씨에 물을 부으면요, 물이 다 빠져내려가지만 콩나물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모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래. 야,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 영안이 열려야 사탄 마귀 정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 유인물 떠보겠습니다. 그런데를 시작하자. 그런데 이 권면은 매우 단순한 것 같으나 사실상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기에 그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태와 기가 늘어서 동의의지라는 것이 있더래. 제가 이래서 제가 제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건강한 줄 알지만 장로님, 열심히 일만 하는데도 운동을 별도로 해야지만이 우리 육체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동의근이라는 게
일만 해가지고는 그게 움직이지 않는데 운동도 겸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동의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찾아가지고 태화기관 이걸 찾아가지고 보면서 야, 이 근육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역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주사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영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란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하셔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그 의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부패된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영어는 유교는 인간의 부패된 행위가 수양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성균관이라는 데 있죠. 성령의 원리와 정반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짓을 아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교는 인간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며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성령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자범죄 행동으로 생활로 제가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행동도 틀린 거예요. 아멘. 왜 행동이 틀릴까요?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어떻게 잘못 살아요, 그죠? 손해가 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불교는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16절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은 뭐예요? 바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하잖아요. 막 때리는 너 그따로 망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겁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를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했어요.
책망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마음에 상처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못 읽겠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2장부터 4장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중요한 걸 율법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구원에 죄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을 말 안 하고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을 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장애물도 없기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는 전혀 그런 요소를 지니지 않았기에 돌은 공중에 던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다시 떨어집니다. 육신이를 쫓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상공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심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쫓는 삶을 위해 성령을 강구해요. 강구라는 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을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뭔지 아세요? 요새 자유 대한민국 잤잖아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산살에서 해방된 게 자유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산술에서 해방되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야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뭐 자유 대한민국 무슨 세상에 사탄 마귀 산술에 해방되는 게 자유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자유가 방종인 거예요. 방종.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라는데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일으키게 저게 자유입니까? 저걸 내버려두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개똥들 모르고 뭐 자유다라고. 난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자, 시간 관계상 3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끝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못 듣는다는 게 시간 때문에. 다음 순서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반고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은혜와 영원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곳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정거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서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공평한 겨울에 달림을 받아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고 강희준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5장.